지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죠. 욥기를 보면서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명절에 처가댁 해남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 강지영 사모하고 내내 한 대화가 욥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지혜죠. 욥은 이 지혜의 소유자였어요. 욥은 인과응보대로라면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하였다. 이 성경의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도 욥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 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지,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렇게 도발합니다. 도발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후 사탄이 욥을 망쳐버립니다. 재산을 싹 다 빼앗아 가고요.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가고요. 욥의 종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요. 심지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들도 앗아갑니다.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지영 사모가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시냐? 욥의 생명만 생명이냐? 욥의 종들은, 자식들은 생명이 아니냐? 욥을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다? 시험이고 뭐고 간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얼른 욥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변하더라고요. 세게, 정말 세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지영 사모의 말에 여러분도 동감이 되시죠? 저도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지영 사모뿐만 아니라 지혜 시리즈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힘겨움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문학이에요. 소설입니다. 이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당시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지혜, 즉 이 규범적 지혜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네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난 지은 죄가 없어요. 네가 지었든, 네 자식이 지었든, 네 부모가 지었든, 네 조부모가 지었든 죄를 지었으니까 아픈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기득권 문화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불합리해도 힘없는 사람들은요,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변했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지만 정죄당해도, 죄가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없는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살벌한 당시의 사회였지만 그래도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아주 미력했지만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저항 문학이라는 것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 저항 소설이 욥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아프다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짝퉁신이다. 이런 관점으로 율법주의 기독권 세계관에 반기를 든 신앙 문학 작품이 욥기였다는 거예요. 욥기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랬다면 욥기의 본론을 보기 전부터 반감이 확 들어오는 이 책의 극단적인 설정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시험하기 위해 자식들까지 싹 죽인 설정, 이것은 픽션이에요. 서사를 이루기 위한 좀 더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인간의 상상력이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가 아니다. 이 설정 자체가 실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립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 욥기 서사 서론의 극단적인 설정, 뭐 자식들까지 앗아가는 이 설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 인생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일들이고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건의 일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 주일 그 삼신날을 할 때 어느 믿음 좋으신 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이분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자식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교회를 지키며 또 새벽 제단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자식을 단번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이분입니다. 이분 삶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복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지금까지 교회에 거의 빠지는 일이 없었던 이분이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배신당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몇 달 후에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한다라고 하면은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밀려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우리와 친한 누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건을 당한 고난의 주인공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하겠지만 어떤 자세로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고난당하며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욥기는 여러분 이 질문을 답해주는 책입니다. 욥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을 대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형적인 그 규범적 지혜의 소유자였어요.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모범생이라고 해서 제가 뭐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비꼬아서 좀 이야기하는 건 표현입니다. 똑똑하긴 똑똑한데 인생을 잘 모르는 헛똑똑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전을 그 두꺼운 법전을 달달달 외워야 되고 외워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한 자리에 앉았지만 인생을 잘 모르는 그런 판사들이 많다라고 해요. 왜 인생을 모르냐? 법전 외우느라 시간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어떤 그 대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라. 그럴 시간조차 부족하면 없으면 소설책이라도 많이 봐라. 그렇게 꼭 1 더하기 1은 2처럼 이게 딱 떨어지지만은 않은 인생을 위한 그런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해보라는 그런 중요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똑똑해요. 똑똑은 하지만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 지혜는 율법책을 달달달 외워서 안 지혜였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맞다. 그런데 욥 내 인생의 답은 3이 나왔다. 너의 고난은 안타깝지만 네가 잘못 푸는 거다. 잘못 풀어서 그런 거니 얼른 2라고 써. 그리고 회개해. 고난당의 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입이 뚫렸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고난의 주인공 욥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의 이 이야기는 곧 만나게 될 새 친구의 그들의 말들과 대조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은 욥이
자기 안에 있는 고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할 말 해야죠.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주십니까? 도저히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하면 이렇게라도 외쳐야죠. 하물며 사람에게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외쳐야죠.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의 이 이야기는 애통하는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조물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유한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맥락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신다. 하지만 사람은 선과 악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포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창조하셨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까지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인간 예수를 물리적으로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이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넘어 기적을 창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인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은 죽음 너머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삶도 죽음도 천사도 사탄도 선도 악도 다 창조한 분이시기에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절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선과 악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다른 성도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이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10독을 했다고, 물론 10독은 잘하셨죠. 하나님 말씀 청종을 위해 더 읽고 더 묵상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1독도 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것이 관계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즉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즉시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알 수 있는 분은, 그 선과 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좀 욥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문 좀 한번 열게요. 자, 다시 욥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욥이 말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자신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는 말들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해서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프라고 상처 주는 그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이야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말들이 고난 중인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욥기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엘리바스 이야기거든요. 엘리바스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욥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할 때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안 바라본 인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은 마치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 바라본 사람 취급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타이밍도 별로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온 욥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빌닷의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 지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니 당연한 일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생각이 정말 정녕 안 나면 죽은 네 자식들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인과응보로 받은 거다.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이 왜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빌닷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할 힘마저 지금 상실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충고예요. 과연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들어보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이야기,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디 사업장 같은 데 가면 다 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진실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아픔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빌닷의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욥기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위로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애통하는 사람에게 다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는 아니지만 욥을 위로하러 온 젊은이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욥기 3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네. 도대체 누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욥을 위로하러 온 네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욥을 위로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기준인 교범적 지혜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변호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고난당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떠받쳐주고 있던 사상을 변증하고 자기 인생을 변호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기네들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을 리가 없다. 결국 욥 네가 모두 다 잘못했다. 죽은 너의 자식들이 다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기도해라. 이 말들이 다 모두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똑같은 인간 주제에 자기가 마치 엄청난 지혜자가 된 것인 양 교만을 떤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슬픈 사람 앞에서, 우는 자 앞에서 우쭐대고 선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말로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옳았을까요? 사실 욥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옳았던 행동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이 2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아래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그냥 공감했어요.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피조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죽음 앞에서 똑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와 똑같은 현실과 이 한계 앞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 앞에서 교만했고 우쭐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는 주체는 고난당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고난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치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운명론에 종속돼 버려서 존엄한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묻고 따져가지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찾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더라도 그동안 자기를 움직여왔던 세계관, 규범적 지혜가 무너진 그 혼란을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주인공에게 넉넉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너무 혼란스러워한다고,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하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3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당한 사람의 가족, 친구, 지인, 교우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기가 전하는 지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같이 애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전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죄 짓는 일을 삼가고 말조심하고 선과 악을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떡하지? 얼마나 아프니?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이 말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기도할게요. 진심을 다해 말로 위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고난당한 당신 편에 내가 서 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감과 중보기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또 하나님께 따져 물어가면서 시간이 좀 지체한다 해도 그 과정을 의미 있게
의미 있게 가져간다면, 또 옆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와 중보 기도가 힘을 보탠다면 분명히 고난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당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욥기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는 욥기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멘.